부름받은 자의 결단이라는 말씀으로 성민교회 양은화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의 강장에 우리가 초대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부름받은 자로서의 결단이 있어야 하는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초기 행적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온전히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울의 신앙을 행로를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자들은 언제나 방향의 전환의 결단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13절 보면은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여러 동족 중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크게 자랑스러울 만한 이 바울이 말하는 일입니다. 그가 주님을 믿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뿐이 된 이후에는 그것이 오히려 그에게 큰 허물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가진 모든 것들을 자랑합니다.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알아주는 것에 기반이 되는 거니까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한 거 유대기에 있을 때 자기는 철저한 박해자였다는 거예요. 박해자였다. 근데 내가 진리를 깨달은 뒤에는 즉시 전도자로 방향 전환을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방향 전환의 결단은 강한 결단이 꼭 필요합니다. 결단을 했으면 실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약한 자가 강인 자로, 강팍한 자가 신령한 자로, 미진하는 자가 뜨거운 자로, 소극적인 자가 적극적인 자로 방향 전환은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결단을 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죠? 15절에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부르시니가 자신을 어머니 태로부터 택정하시고 은혜로 부르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아서 부르심을 얻었다는 것이 큰 은혜가 아닐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우리 인정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자에게만은 진정한 은혜가 된다는 것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맡겨주었습니다. 근데 그 맡겨준 것이 은혜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 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짐이 되고 내가 하는 일이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는 이상에 있지만 하나님은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네가 은혜로 여긴다면 하나님이 진정한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은 결단을 하는 가운데 있다 그랬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감한 전진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16절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 기뻐하실 때에 그랬습니다. 멸망의 지옥을 향해 달려가던 자가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자유의 천국을 향해 방향 전환을 했다는 것.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지체하지 말아야 된다. 즉시 과감하게 전진해야 된다.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을 봅니다. 위대한 선교자 바울, 주님의 수제자의 자리에 굳게 지킨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살아가면서 수제자로 예수님이 불렀지만은 고백도 했지만은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좌절해서 돌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 수제자의 소명을 완전히 각 전진을 바꿨을 때, 방향전환을 했을 때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스승이 부를 때 쟁기를 버리고 따라간 엘리사를 봅니다. 우리는 엘리야보단 엘리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는지 우리는 그냥 모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자기가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라는 것을 엘리사를 통해서 부를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처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우리는 십자가만을 향해 전진을 해야 된다는 것이 가감한 전진의 결단입니다. 그 다음에 신령한 은혜의 결단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17절 보면은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상당한 결단입니다. 은혜의 결단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먼저 사막하고 고적한 아라비아로 갔다고 이 지금 고백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벗어나 오직 하나님과 특별하고 세밀한 내적인 내밀한 교제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는 거기서 갔다. 거기서 뭐를 했습니까? 바울사도는 기도와 말씀과 묵상으로 신령한 은혜의 능력자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사악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가끔 하던 일을 멈추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야만 영적 능력을 받은 은혜로운 결단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름받은 자는 부르신 자의 뜻을 받들어 즉각적으로 가감하며 신령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사는 생명은 우리 것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삶도 우리 것 같지만 우리가 노력해서 사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결단은 어떤 결단을 말합니까?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음의 결정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보여주고 말하고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냐 세상이나 하는 이 갈림길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사는 삶 속에. 근데 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 잠깐 선택을 잘못했을 때 즐거울지도 몰라요. 그게 유익이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순간의 결단을 가운데서 상실하면 영생으로 향할 기회를 잃고 만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순간의 선택이 우리 인생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느냐. 근데 그 결단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현대의 종살이의 명예에서 우리가 5절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종의 멍에 세상의 얽매인 자들이 되지 말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된 그는 이제 뭐가 됐습니까? 바울은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18절에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얼마나 담담한 마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신령한 은혜의 결단을 하고 있는 이에게 주는 특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22절 말씀. 그러나 이제는 내가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 되었다. 이런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됩니까? 옛사람이 새사람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19절 보면 주의 형제 야곱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는 자신이 회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도 또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는 사도가 된 것도 모두 사람이 설득이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야고보에는 다른 사도를 보지 않고 떠났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회심하고 그리스도의 전도자가 된 것은 오직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받은 복음 그 자체의 능력에 의한 것이었다는 것을 지금 고백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우리가 노력하면 할 수 있죠. 조금은. 근데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뿐입니다. 복음 외에 그 무엇도 인간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물론 세상 살아가는데 교육이나 때로는 문화, 예술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 제도에 들어 인간의 행동 양식과 생각은 어느 정도는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변화는 어디까지나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표면적인 변화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코 인간의 본질적인 변화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왜? 복음만이 인간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변화시키는 때 어떻게 됩니까? 죄인을 의인되게 하였다. 그리고 악인을 선인되게 하였다. 그랬어요. 영원한 멸망 가운데 던져질 진노의 자녀를 구원과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에서 보면 우리도 그 가운데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냈다.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것들과 같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니 그랬어요.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에 함께 살리셨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그 사실의 자부심과 당당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주님의 부활 승천 영광은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이런 영광에 참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오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은 무가치한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자, 23절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음을 듣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 18 너희는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구사회가 새 사회가 되었다는 이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땅의 것이 하늘의 것이 되었다는 이 사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울이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누군가가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 삶이 변화된 삶 속에서 증거하는 말씀에 바울처럼 나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우리의 삶이 이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들을 핍박할 자를 복음 전도자로 변화시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옛 습성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변화될 때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뭡니까? 세상의 욕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입니다. 변화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졌던 사람이 바울이 얼마나 핍박을 했습니까? 잡아주고 열심히 득심했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변화될 거라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르는 이 바울이 변화됐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죠. 감사하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변화될 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것은 골로새 1장 20절 말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합병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니라. 로마서 5장 10절에도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들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 옛날의 속에서 옛것에서 새 것으로 변화된 사람은 무엇 때문에 변화가 됩니까?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이 하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했을 때에 더 이상한 일을 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그 일이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하는 일일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대가를 얼마나 받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하거나 안 하거나 하는 것에 아무 상관없이 했던 것입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여서 자기가 전도의 사명을 다했어요.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죄를 범하는 일을 없게 한다. 그것은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했기 때문이라는 것 사실입니다. 사람이 인정한다고 얼마나 인정을 해주겠습니까? 또 안 하면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일하는 이 바울 사도처럼 우리는 그는 흔들림 없이 충성스럽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러분도 언제나 바울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을 바라보면은요, 주의 일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할 수도 없어요. 보면은 어이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 못하게 방해하는 방해꾼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럴 때 우리가 못하게 할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지도 못할 것을 우리는 모르고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언제나 바라보면서 우리가 문제가 있고 연약하고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면 돼요. 그리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있다는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약속을 우리는 믿고 붙들면서 살아갈 때 주의 일에 충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실천하는 일, 결단하는 일, 언제나 바울이 방향 전환을 했던 것처럼 가감에게 전진의 결단을 했던 것처럼 신령한 은혜의 결단을 했던 것처럼 우리 똑같이 하나님이 약속받는 하나님이 거룩한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충성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진리의 강장에 우리가 초대를 받았습니다. 부름받는 자로 결단을 하고 또 결단을 하지만은 또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지만은 세상의 모든 것이 부딪힐 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기 이전에 세상에 부딪힌 아픔과 상처 속에서 헤매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정말 열심히 득심한 자요, 율법에 의미 없는 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박해한 자고 핍박한 자고 그 모든 정죄하는 자리에 함께 동참했던 그 바울이 절대 변화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가진 유대인들이 보았을 바울이 변화되어서 복음을 전하면서 방향 전환의 결단과 가감의 전진의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으니 오늘의 이 말씀이 바울의 사명의 고백과 또 이 바울이 결단하는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과 계획하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고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